수능엄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신라벌성의 기완정사에서 1250명의 뛰어난 비구들과 함께 하셨으니 비구들 모두는 번뇌가 없는 무루에 대하라 하니며 불자로서 불법을 잘 지켜서 보호하며 일체 세계인 제유의 속박을 벗어났으며 태어나는 국토에서마다 능히 위의를 갖추었으며 부처님을 따라 법륜을 굴리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유촉을 감당할 만한 분들이셨다. 이 비구들의 비니를 매우 청정하게 지키고 지녀서 널리 삼계의 모범이 되고 무량한 응신으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며 미래의 중생도 건져내어서 일체 번뇌의 얽힘인 진루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들이셨다. 이름을 말하자면 지혜가 뛰어난 대지의 사리불존자와 마하묵걸련 존자와 마하구치라 존자와 부르나미다라니자 존자와 수보리 존자와 우바니사타 존자 등으로 이들이 으뜸가는 상수들이었다. 또한 무량한 벽지불과 무학의 아라한과 새로이 발심한 초심자들도 다 함께 부처님 계신 곳으로 왔으니 마침 비구들이 여름에 하한거 수행을 마치고 그동안의 잘못을 서로 고백하여 참회하는 날인 자자를 하는 날이었으므로 지방의 보살들도 마음속으로 의혹이 있는 것을 여쭈어서 의심을 끊어내기 위하여 자애롭고 엄한 부처님을 공손히 받들어 흠봉하여서 심오한 뜻의 미리를 듣고자 하였다. 이때 열애께서 자리를 펴시고 편히 앉으셔서 모든 법회 대중을 위하여 깊고 오묘한 심오법을 설하시니 법석의 청정한 대중인 청중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을 얻게 되었으며 가릉빈가처럼 맑고 고운 음성이 시방세계에 널리 퍼지자 항하강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보살들이 이 도량으로 모여왔으니 그분들의 상수상수어는 문수사리 보살이었다. 이때 바사니광은 부왕께서 돌아가신 날에 제를 차렸으니 맛있는 진술을 마련하여 부처님과 여러 훌륭한 대보살들을 궁궐의 내정인 궁액으로 초청해서 몸소 친히 영접하여서 대접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성안의 장자와 거사들도 스님들을 위한 공양을 준비해 놓고 부처님께서 참석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문수 보살에게 보살과 아라한들을 나누어 거느리고 가서 제주의 청에 응하도록 허락하셨으나 오직 안한 존자만이 다른 청을 받고 멀리 가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까닭에 그러한 대중의 차례에 참여할 겨를이 없었다. 안한 존자는 동행해야 하는 상좌와 아사리도 없이 혼자 돌아오는 길에 공양이 없었으므로 안한 존자는 공양을 얻기 위해서 은기를 들고 성으로 들어가서 차례로 공양하고자 마음 속으로 생각하면서 아직 스님들께 공양해 본 적이 없는 단어를 찾아서 처음으로 공양하게 되는 재주를 삼으리라 생각하고는 깨끗한 귀족, 찰젤이나 비천한 전타라를 가리지 않고 평등한 자비심으로 공양하는 복을 얻게 하고자 하였으니 이렇게 신분을 가리지 않으려는 것은 일체 중생에게 무량한 공덕을 원만하게 성취하게 하고자 하려는 마음에서이었다. 또한 안한 존자는 열애께서 수보리 존자와 대가섭 존자에게 아라한이 되어서도 마음이 평등하지 못하다 하고 책망하신 것을 알고 있었으며 활짝 열어서 가리지 않는 행으로 모든 의심과 비방을 벗어나신 열애를 우러러 존경하는 희망하고 있었으므로 안한 존자는 제법에 걸맞게 엄숙한 위의를 갖추고 큰 성 둘레의 해자를 지나 성문 밖으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공양을 구하고 있었다. 이때 안한 존자는 걸식을 하면서 환수를 잘 부리고 음란한 마든가 여인의 집을 지나게 되었다. 마든가는 사비가라라고 하는 선범 천주의 주문으로 안한을 음실로 끌어들여서 음탕하게 몸으로 만지고 비비면서 안한의 개체를 망치고자 하였다. 열애께서는 안한이 나든가의 음탕한 환술에 걸리게 된 것을 아시고 공양을 마치신 즉시 곧바로 기원정사로 돌아오시니
다산이광과 대신과 장자와 거사들 모두가 부처님을 따라와서 법문의 요인 법요를 듣고자 하였다. 바로 이때 세종께서는 정수리로부터 100가지의 보배에 두려움이 없는 백보무의 광명을 놓으셨으니 그 광명으로부터 1000잎의 보배 연꽃인 천엽보화가 나왔으며 그 천엽의 연꽃 위에 가부좌하신 화신 부처님께서 신비한 주문을 외우고 계셨다. 부처님께서는 문수사리보살에게 그 주문을 가지고 가서 안안을 구해 오도록 명하시니 문수보살은 그 주문으로 나쁜 주문인 악주를 소멸시키고 안안과 마등가를 데리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돌아왔다. 안안존자는 부처님을 뵙고 머리를 조아려 정예를 올리고 슬피 울면서 시작이 없는 무시로부터 한결같이 많은 불법을 들어서 알기만 하였을 뿐 도력이 완전하지 못함을 한탄하였다. 그리고는 은근하게 시방의 열애께서 보리를 성취하신 묘한 사마타와 삼마와 선나의 최초 방편을 간절히 청하였다. 그러자 항하강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보살들과 시방의 여러 훌륭한 대아라한들과 벽지불들도 모두 기뻐하면서 원하는 마음으로 무견히 물러나 앉아서 거룩한 가르침의 성지를 받들고자 하였다. 부처님께서 안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나는 천륜으로 정을 나눈 동기이니라. 내가 처음에 초발심을 하였을 때 나의 법 가운데에서 어떠한 훌륭한 승상을 보았기에 세간에서의 깊고 소중한 은혜와 애정을 단박에 버렸건 것인가. 안한 존자가 부처님께 답하여 말하기를 저는 열애에 더없이 미묘하고 훌륭한 승상의 30 이상에서 유리와 같이 사무치는 영철한 빛을 보았으며 항상 생각하기를 이 상은 애욕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애욕의 기운은 추하고 탁한 추탁한 것이며 비린내와 누린내가 서로 어울린 것이며 고름과 피가 어지럽게 섞인 것이니 이렇게 자금과 같이 훌륭하고 맑고 묘하고 밝은 빛의 광취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함에 감동하여서 간절히 우러러 존경하는 가랑하면서 부처님을 따라 머리를 깎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훌륭하구나. 안안아, 너희들 모두는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 일체 중생이 시작이 없는 무시로부터 생사를 계속한다는 것 모두는 상주진심의 성품이 맑고 밝은 본체를 알지 못하고 일체의 허망한 망상을 제 마음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탓이며 이러한 진실하지 못한 생각 때문에 생사에서 윤회하는 것이니라. 내가 이제 더없이 높은 무상보리에 진실하게 열린 밝은 성품의 명성을 닦아 나아가고자 한다면 마땅히 내가 묻는 말에 곧은 마음의 직심으로 대답하여야 하느니라. 시방 열애께서도 동일한 일도를 따라 생사를 벗어나셨으니 곧은 마음의 직심으로 행하신 까닭이셨느니라. 마음과 말씀이 곧고 바르신 까닭에 시작의 초지위에서부터 마지막의 종지위에 이르실 때까지의 그 중간에 조금도 구부러지거나 잘못된 위곡상이 없으셨던 것이니라. 안안아,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내가 답하기를 열애의 30 이상을 보고 출가할 마음을 발심하였다고 하였으니 무엇으로 보았으며 누가 좋아하였던가. 안한 존자가 부처님께 답하였으니 세존이시여 이렇게 좋아하게 된 것은 저의 마음과 눈으로입니다. 눈으로 열애의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발심하여 생사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안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좋아한 동기가 마음과 눈에 있다고 말하였으나 만약 마음과 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진로를 항복시킬 수 없는 것이니 마치 적의 침략을 당한 국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적을 토벌하고자 한다면 먼저 적군의 소재를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이 너를 생사에 흘러다니게 하는 것은 마음과 눈의 잘못이므로 마음과 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내가 이제 너에게 묻겠으니 마음과 눈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안한 존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일체 세간의 10가지의 10종 중생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그 분별하는 마음의 식심은 몸 안에 있고 보는 눈은 얼굴에 있습니다. 비록 푸른 연꽃과 같은 부처님의 눈을 보아도 부처님의 얼굴에 있는 것이며 지금 붉은 사진으로 된 제 눈을 보아도 제 얼굴에 있을 뿐이니 알아차리는 마음인 식심은 몸속에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열애의 강당에 앉아 있으므로 기타림을 볼 수 있으니 내가 지금 기타림을 보고 있는 그 기타림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안한존자가 답하기를 세존이시여 이 큰 중각의 청정 강당 급고원에 있으며 기타림은 강당 밖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나나, 네 가지 금강당 안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안한존자가 답하여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강당 안에 있으며 우선 열애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대중을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밖을 바라본다면 비로소 기타림과 급고원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나나, 내가 지금 기타림과 급고원을 본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보는 것이냐? 안한존자가 답하기를 세존이시여 이 큰 강당의 문과 창문이 활짝 열려있는 까닭에 제가 강당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먼 곳까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대중 가운데에서 황금색의 팔을 펼치시고 안한의 정수리를 만지시면서 안한과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삼마제가 있으니 대불정수릉 어망이라 이름하는 것이니라. 일체의 만행을 구족하게 갖추고 있는 것이니 시방의 열애께서 이 일문을 통하여 묘하게 장엄된 길을 향하여 초출하셨느니라. 너는 이제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안한존자가 머리를 조아려 정예를 올리고 엎드려서 부처님의 자애로우신 가르침을 받들고자 하였다.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하기를 내 몸은 강당 안에 있으면서도 문과 창문이 활짝 열려있는 까닭에 멀리 기타림과 급고원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강당 안에 있는 어떤 중생이 열애를 먼저 보지 못하고 강당의 방만을 볼 수 있겠는가? 안한존자가 대답하기를 세존이시여 강당 안에 있으면서 열애를 보지 못하고 밖의 숲과 냇물만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나나, 너도 마찬가지이니라. 내 마음은 일체를 밝게 알고 있거늘 만약 현재 너의 밝게 아는 그 마음이 내 몸 안에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내 몸의 안을 밝게 알아야 할 것이다. 어떠한 중생이 먼저 그 몸의 안을 보고 난 후에야 바깥의 물건들을 보는가? 비록 심장, 간장, 비장, 위장은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손톱이 자라나고 털이 자라고 근육이 움직이고 맥박이 뛰는 것 등은 당연히 밝게 알아야 할 것이거늘 어찌하여 모르는 것인가? 스스로의 몸 속도 모르거늘 어떻게 밖을 안다는 것인가?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 때따라 아는 마음이 몸 안에 있다는 내 말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니라. 안한존자가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님께 다시 말씀드리기를 제가 이렇게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는 법음을 듣고 보니 제 마음이 몸 밖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방 안에 등불을 켰을 때 그 불빛은 반드시 먼저 방 안을 비추고 나서 그 방문으로부터 뒷뜰과 마당까지 비치게 되는 것과 같은 까닭입니다. 일체 중생이 몸속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몸의 방만을 본다는 것은 방의 밖에 있는 등불이 방의 안을 비추지 못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뜻은 확실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어서 부처님의 분명하신 요의와 일치하는 것이니 잘못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있는 비구들은 얼마 전에 나와 함께 신라벌성에서 법식대로 공양을 얻어서 기타림으로 돌아온 환걸하였느니라.
나는 이미 공양을 끝냈으나 공양하고 있는 저 비구들을 보아라. 한 사람이 공양함으로써 나머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를 수 있는가? 안한 존자가 답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비구들이 비록 아라한일지라도 몸과 목숨이 같지 않은 부동이거늘 어떻게 한 사람의 공양으로 이 모든 사람이 배부를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안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너의 깨달아서 알고 보는 마음이 참으로 몸 밖에 있는 것이라면 몸과 마음은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서 서로를 상관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하다면 마음이 알게 되는 것을 몸은 깨달을 수 없어야 할 것이며 몸이 알게 되는 것을 마음도 알 수 없어야 할 것이다. 아나나, 나의 도라면과 같은 손을 보거라. 지금 내 눈이 내 손을 보면서 마음이 함께 분별하고 있는가? 안한 존자가 대답하기를 예, 분별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안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내 눈과 마음이 서로를 알고 있다면 어찌하여 내 마음이 밖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때따라 아는 마음이 몸 밖에 있다는 내 말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알아야 하느니라. 안한 존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몸속을 보지 못하는 것이므로 몸 안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몸과 마음이 서로를 아는 것으로서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까닭에 몸 밖에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생각하여서 그 마음이 있는 한 곳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한 곳이란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안한 존자가 말씀드리기를 이 분명하게 아는 마음이 몸속은 알지 못하나 밖은 잘 보고 있으므로 제가 헤아려 보건대 마음은 눈의 뒤인 근이에 가만히 숨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유리 조각으로 두 눈을 가렸을 경우 비록 눈은 물체에 가리워졌으나 그 눈이 보는 것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마음이 따라서 분별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깨달아 아는 마음이 나의 몸속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눈에 있는 까닭이며 걸림없이 밖을 분명하게 보는 것은 눈 속에 숨어 있는 까닭입니다. 부처님께서 안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하는 바대로 눈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마치 유리로 가린 것과 같은 것이라면 유리로 눈이 가리워진 사람이 산과 강을 본다면 유리를 보는 것인가? 안한 존자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유리로 눈을 가리고 있는 까닭에 당연히 유리를 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안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눈에 유리를 댄 것과 같은 것이라면 산과 강을 볼 때 어째서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인가? 만약 눈을 본다면 눈은 곧 경계와 같은 것으로서 눈이 보는 바대로 마음이 따라 분별한다는 말이 성립될 수 없을 것이며 만약 눈을 볼 수 없다면 어찌하여서 이 분별하고 아는 마음이 눈에 유리를 댄 것과 같이 눈 속에 숨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깨달아 아는 마음이 눈에 유리를 댄 것과 같이 눈 뒤에 가만히 숨어 있다는 내 말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알아야 하느니라. 안한 존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다시 생각해보니 중생의 몸을 보면 오장육부는 몸 속에 들어있고 규혈들은 밖에 있으므로 마음이 부장에 있는 것이라면 어두우나 구멍에 있는 것이라면 밝은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부처님을 마주하여서 눈을 뜨고 그 밝음을 보는 것을 몸 밖을 보는 견해라 하고 눈을 감고 어둠을 보는 것은 몸속을 보는 견해라고 한다면 이러한 뜻은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눈을 감고 어둠을 볼 때 그 어두운 경계가 눈과 상대하여 마주하는가? 눈과 상대하여 마주하지 않는가? 만약 눈을 상대하여 마주한다면
어둠이 눈앞에 있는 것으로 어떻게 몸속이 성립될 수 있겠으며, 만약 눈앞에 어두움으로 몸속이 성립된다고 한다면 해와 달과 등불도 없는 암실에 있을 때 그 방 안의 어둠은 온통 너의 내장인 초부이겠구나. 만약 어둠이 눈과 마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는 것이 성립될 수 있겠는가? 만약 바깥을 보는 것을 떠나서 안을 마주하는 것이 성립된다고 한다면 눈을 감고 어둠을 보는 것을 몸속을 보는 것이라 할 것이며, 눈을 뜨고 밝음을 볼 때에는 어찌하여 스스로의 얼굴을 못 보는 것인가? 만약 스스로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안을 마주하여 본다는 말도 성립되지 않으리라. 스스로의 얼굴을 보는 것이 성립된다면 이 분별하여 아는 마음은 눈과 함께 허공에 있어야 할 것이거늘 어떻게 몸속을 보는 것이 성립될 수 있겠는가? 만약 허공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 자체로서 내 몸이 될 수 없을 것이며, 이 열애가 지금 내 얼굴을 보는 것도 마땅히 내 몸을 보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허공에 있는 내 눈이 이미 알아차렸을지라도 몸은 아직 깨닫지 못해야 할 것이나, 내가 끝까지 고집하여 몸과 눈 둘 다 알아차린다고 한다면 당연히 두 개의 아는 작용이 있어야 할 것이니 내 한 사람이 마땅히 두 부처를 이뤄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어둠을 보는 것으로 몸속을 본다는 내 말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알아야 하느니라. 안한 존자가 말씀드리기를, 부처님께서 사부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종종법이 생기고 법이 생긴 까닭에 여러 가지 마음의 종종심이 생긴다고 하시는 것을 제가 항상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사유하였으며, 이 사유하는 자체가 바로 저의 심성으로 저의 육근과 경계가 합하는 곳을 따라서 마음도 있는 것이므로 안이나 밖이나 중간에 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안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법이 생겨나는 까닭에 여러 가지 마음의 종종심이 생기는 것으로 그 육근과 육경이 합하는 곳을 따라 마음도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의 자체가 없는 무체라면 합할 수 없을 것이며, 만약 없는 것일지라도 합할 수 있다고 한다면 19개가 칠진을 따라 합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니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니라. 만약 자체가 있는 유체라면 손으로 내 몸을 찔러 보아라. 그 안은 마음이 안에서 나오는 것인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인가?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몸의 안속을 보아야 할 것이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라면 마땅히 얼굴을 보아야 할 것이다. 안한 존자가 말씀드리기를, 보는 것은 눈이지만 마음으로 아는 것은 눈이 아닌데 마음이 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눈만으로 능히 보는 것이라 한다면 내가 방 안에 있을 때 문만으로 능히 볼 수 있는가? 그러하다면 이미 죽은 사람도 아직 눈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물건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니, 만약 물체를 볼 수 있다면 어찌 죽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안하나 또한 만약 너의 깨달아 아는 마음이 분명한 체가 있는 것이라면 그 체는 하나인 일체의 디인가, 여럿의 다체인가, 지금 내 몸에 두루한 편체인가, 두루하지 않은 불편체인가? 만약 그 체가 하나인 일체이라면 내가 손으로 한쪽 팔을 찔렀을 때 너의 사지가 다 같이 그것을 느껴야 할 것이고, 만약 너의 사지가 모두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마땅히 찌른 곳이 따로 없을 것이며, 그러나 찌른 곳이 따로 있다면 체가 하나란 뜻은 저절로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체가 여럿의 다체라면 여러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거늘 어느 체를 너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만약 내 몸에 두루한 편체라고 한다면 앞에서와 같이 한쪽 팔을 찔렀을 때 몸 전체가 다 느껴야 할 것이며, 만약 내 몸에 두루하지 않은 불편체라면 너는 머리를 부딪히고
또 발도 부딪혔을 때 머리가 느낌이 있어야 할 것이만 발은 당연히 아무 느낌도 없어야 할 것이나 이와 같지 않으므로 그 아파하는 곳을 따라서 마음이 따라 있다는 내 말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알아야 하느니라. 안한 존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다시 생각해보니 중생의 몸을 보면 오장육부는 몸속에 들어있고 규혈들은 밖에 있으므로 마음이 부장에 있는 것이라면 어두우나 구멍에 있는 것이라면 밝은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부처님을 마주하여서 눈을 뜨고 그 밝음을 보는 것을 몸 밖을 보는 견해라 하고 눈을 감고 어둠을 보는 것은 몸속을 보는 견해라고 한다면 이러한 뜻은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눈을 감고 어둠을 볼 때 그 어두운 경계가 눈과 상대하여 마주하는가? 눈과 상대하여 마주하지 않는가? 만약 눈과 상대하여 마주한다면 어둠이 눈 앞에 있는 것으로 어떻게 몸속이 성립될 수 있겠으며 만약 눈앞에 어두움으로 몸속이 성립된다고 한다면 해와 달과 등불도 없는 암실에 있을 때 그 방 안의 어둠은 온통 너의 내장인 초부이겠구나. 만약 어둠이 눈과 마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는 것이 성립될 수 있겠는가? 만약 바깥을 보는 것을 떠나서 안을 마주하는 것이 성립된다고 한다면 눈을 감고 어둠을 보는 것을 몸속을 보는 것이 나을 것이며 눈을 뜨고 밝음을 볼 때에는 어찌하여 스스로의 얼굴을 못 보는 것인가? 만약 스스로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안을 마주하여 본다는 말도 성립되지 않으리라. 스스로의 얼굴 보고 성립된다면 이 분별하여 아는 마음은 눈과 함께 허공에 있어야 할 것이거늘 어떻게 몸속을 보는 것이 성립될 수 있겠는가? 만약 허공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 자체로서 내 몸이 될 수 없을 것이며 이 열애가 지금 내 얼굴을 보는 것도 마땅히 내 몸을 보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허공에 있는 내 눈이 이미 알아차렸을지라도 몸은 아직 깨닫지 못해야 할 것이나 내가 끝까지 고집하여 몸과 눈 둘 다 알아차린다고 한다면 당연히 두 개의 아는 작용이 있어야 할 것이니 내 한 사람이 마땅히 두 부처를 이뤄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어둠을 보는 것으로 몸속을 본다는 내 말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알아야 하느니라. 안한 존자가 말씀드리기를 부처님께서 사부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종종법이 생기고 법이 생긴 까닭에 여러 가지 마음의 종종심이 생긴다고 하시는 것을 제가 항상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사유하였으며 이 사유하는 자체가 바로 저의 심성으로 저의 육근과 경계가 합하는 곳을 따라서 마음도 있는 것이므로 안이나 밖이나 중간의 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안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법화, 이 생겨나는 까닭에 여러 가지 마음의 종종심이 생기는 것으로 그 육근과 육경이 합하는 곳을 따라 마음도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의 자체가 없는 무체라면 합할 수 없을 것이며 만약 없는 것일지라도 합할 수 있다고 한다면 19개가 칠진을 따라 합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니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니라. 만약 자체가 있는 유체라면 손으로 내 몸을 찔러보아라. 그 안은 마음이 안에서 나오는 것인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인가?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몸의 안속을 보아야 할 것이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라면 마땅히 얼굴을 보아야 할 것이다. 안한 존자가 말씀드리기를 보는 것은 눈이지만 마음으로 아는 것은 눈이 아닌데 마음이 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눈만으로 능히 보는 것이라 한다면 내가 방 안에 있을 때 문으로 능히 볼 수 있는가? 그러하다면 이미 죽은 사람도 아직 눈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물건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니 만약 물체를 볼 수 있다면 어찌 죽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아나나. 또한 만약 너의 깨달아 아는 마음이 분명한 체가 있는 것이라면 그 체는 하나인 일체인가? 여럿의 다체인가? 지금 내 몸에 두루한 편체인가? 두루하지 않은 불편체인가? 만약 그 체가 하나인 일체이라면 내가 손으로 한쪽 팔을 찔렀을 때 너의 사지가 다 같이 그것을 느껴야 할 것이고, 만약 너의 사지가 모두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마땅히 찌른 곳이 따로 없을 것이며, 그러나 찌른 곳이 따로 있다면 체가 하나란 뜻은 저절로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체가 여럿의 다체라면 여러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거늘 어느 체를 너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만약 내 몸에 두루한 편체라고 한다면 앞에서와 같이 한쪽 팔을 찔렀을 때 몸 전체가 다 느껴야 할 것이며, 만약 내 몸에 두루하지 않은 불편체라면 너는 머리를 부딪히고 또 발도 부딪혔을 때 머리가 느낌이 있어야 할 것이만 발은 당연히 아무 느낌도 없어야 할 것이나, 이와 같지 않으므로 그 합하는 곳을 따라서 마음이 따라 있다는 내 말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알아야 하느니라. 안한 존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도 들었습니다만 부처님께서는 문수 보살 등 모든 법왕자들과 더불어 함께 실상을 담론하실 때 마음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닌 신불제내이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닌 신불제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따라 사유하여 보니 마음이 안에 있다면 몸의 속을 못 볼 것이고 밖에 있다면 서로를 알지 못할 것이니 몸의 속을 알지 못함으로 안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몸과 마음이 서로 알기 때문에 밖에 있다고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제 몸과 마음이 서로 알면서도 몸 속을 못 보는 것이니 마음은 당연히 중간에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마음이 중간에 있다고 하였으니 그 중간 종지엔 이란 반드시 일정한 곳이 없지 않고 미혹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 내가 그 중간을 찾아보아라. 중간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곳이 따로 있는 것인가? 너의 몸 안에 있는 것인가? 만약 몸에 있다고 한다면 몸 주변이라면 중간이 아닐 것이며, 몸 속이면 내장을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따로 있는 곳이라 한다면 표시를 할 수 있는가? 표시를 할 수 없는가? 표시할 수 없다면 중간이 없다는 것이며, 표시한다 할지라도 일정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중간에 편말을 세워서 표시하고자 할 때 동쪽에서 보면 서쪽이 되고 남쪽에서 보면 북쪽이 될 것이니 그 표시 자체가 혼란스러운 것으로 마음이 어지럽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안한 존자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말씀드린 중간은 그러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존께서 눈과 색진이 인연하여서 안식이 생긴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눈에는 분별 작용이 있고 색지는 아는 작용이 없으나 그 중간에 식이 생김으로 그러한 중간을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만약 눈과 색진의 중간에 있는 것이라면 이 마음 자체는 눈과 색의 둘을 겸한 것인가? 눈과 색의 둘을 겸하지 않은 것인가? 만약 둘을 겸한 것이라면 색과 체는 어지럽게 섞일 뿐만 아니라 색은 눈의 분별 작용이 아닌 까닭에 색의 무지와 눈의 분별이 서로 다르게 갈라질 것인즉 어찌 중간이 될 수 있겠는가? 만약 둘을 겸하지 않은 것이라면 눈의 분별도 색의 무지도 아닌 것이니 자체의 체성이 없으니 중간이란 어떠한 상이겠는가? 그러므로 마음이 중간에 있다는 내 말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알아야 하느니라. 안하니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예전에 들은 바로는 부처님께서 목걸련 존자와 수보리 존자와 부르나 존자와 사리불 존자 등의 내 제자와 함께 법륜을 굴리시면서 깨닫고 알고
분별하는 마음의 각지 분별심은 안에도 있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고 중간에도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어디에도 있는 곳이 없는 무소재이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체 무착이 마음이라는 뜻이오니 제가 이 무착을 마음이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안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한 바대로 깨닫고 알고 분별하는 마음의 각지 분별심이 어디에도 있지 않은 것이라면 세상과 허공의 물과 육지에서 날아다니고 기어다니는 일체의 물상을 일체라고 하거늘 내가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체가 있음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일체가 없음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일체가 없음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면 거북이의 털인 귀무와 토끼의 뿔인 토각과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이거늘 무엇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가? 또한 일체가 있음에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면 집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니 무상이라면 곧 아무것도 없는 무이고 없지 않은 비무상이라면 곧 상이 있는 것이며 상이 있으면 마음이 있는 것이니 어찌 집착이 없는 무착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일체에 집착이 없는 무착을 깨닫고 아는 마음의 각지심이라는 내 말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알아야 하느니라. 그러자 안한 존자가 대중 가운데에 있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겉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왼쪽 무릎을 세우는 웃을 착지하여서 합장하고는 공손하게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부처님의 가장 어린 아우로서 부처님의 자애로운 지금 출가하였으나 오히려 사랑하여 주시는 그것만을 믿고 많이 들어서 알기만 하였을 뿐 여태껏 무루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비가라주 나든가의 홀림을 당하여 음식에 빠졌으니 이것은 진실한 경지의 진제로라는 길을 몰랐던 까닭입니다. 부디 세존께서는 대비를 내리시어 저희를 가엾게 사마타의 길을 열어 보여주시고 모든 천재들만 저도 추악한 성격에 미려차 글 헐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오체를 땅에 던져 다하여 공손히 가르침을 받들고자 하였다. 이때 세존께서는 얼굴에서 여러 가지 광명을 놓으시니 그 광명 200천의 햇살과 같이 휘황찬란하게 비치자 드넓은 부처님의 세계인 보불세계가 6가지로 육종 진동하면 시방의 미진과 같은 많은 세계가 일시에 열리어 나타났다.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이 모든 세계를 합하여 그 세계의 보살들은 그들의 본토에 머문 그대로 합장하라 하였다. 부처님께서 안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체 중생이 시작 없는 무실로부터 갖가지로 뒤가 전도된 업의 종자가 악차의 열매가 쌓인 덩어리와 같은 것으로 수행자들은 더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의 무상보리를 성취하지 못하고 따로 성문이나 연각이 되거나 일체의 외도와 모든 하늘과 마왕이 되어 버리는 것은 두 가지 근본을 알지 못하고 어지럽게 뒤섞이게 수습 때문이니라. 이러한 수행은 마치 모래를 삶아서 좋은 음식을 만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아무리 오랜 것 동안을 노력할지라도 성취할 수 없으니라. 무엇을 두 가지 근본이라고 하는 것인가? 아나나, 첫째는 무시로부터 나고 죽는 생사. 내가 지금 모든 중생과 함께 반영하는 마음의 반연심을 자체의 성품인 자성으로 아는 것이며, 둘째는 무시로부터 보리 열반의 원래 청정한 본 보리 열반 원청정체이니 내가 지금 식정의 원래 밝음으로 모든 인연을 하여서 그 인연으로 잃어버린 것이니라. 모든 중생은 이 원래의 밝은 본체인 본명을 잃어버린 까닭에 비록 종일토록 행할지라도 스스로 깨닫지 못할 어긋나게 여러 갈래의 재취로 들어가는 것이니라. 아나나, 내가 이제 사마타의 길을 알고 생사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이제 다시 내게 묻겠으니 즉시 열애께서 곧 황금색 팔을 들어 5 손가락을 구부리면서
안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보고 있는가? 안한 존자가 대답하기를 예,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보았는가? 안한 존자가 대답하기를 저는 열애께서 팔을 들어 올리시고 5 손가락을 구부려 광명이 빛나는 주먹을 만드셔서 제 마음과 눈에 비추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엇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안한 존자가 대답하기를 저는 이 대중들과 같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안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나에게 답하기를 열애가 팔을 들고 손가락을 구부려 광명이 빛나는 주먹을 만들어서 너의 마음과 눈에 비춰주는 것을 본다고 하였는데 네, 눈은 본다고 하겠으나 무엇을 마음, 이어서 내 주먹에 비치는 것을 아는 것인가? 안한 존자가 대답하기를 열애께서 방금 마음이 있는 곳을 물으시자 저는 마음으로 추궁하여 찾아보았으니 저는 이 추궁하는 자체를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하나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니라. 이 말을 듣자 안한 존자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이것이 제 마음이 아니라면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안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내 앞에 경계인 전진의 허망한 상을 인연하는 생각이며 와의 참성품인 진성을 미혹시킨 번뇌이니라. 너는 시작이 없는 무시로부터 금생에 이르도록 도적을 아들로 잘못 알고 너의 본래 영원한 마음을 잃어버린 까닭에 생사의 윤회를 받고 있는 것이니라. 안한 존자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귀여운 아우로서 마음 깊이 부처님을 연모하여 출가하였으나 어찌 제 마음만이 홀로 열애를 공양하는 것이겠습니까? 나아가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국토를 두루 다니면서 모든 부처님과 선지식을 받들어 섬기거나 큰 용맹을 일으켜서 일체에 행하기 어려운 불법의 난행법사를 행하는 것 모두가 이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며 가령 법을 비방하여 영원히 성근에서 물러난다 할지라도 역시 이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마음을 내 마음이 아니라고 밝히신다면 저는 바로 마음이 없는 흙과 나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깨달아 아는 마음을 떠나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을 것인 즉 어찌하여 열애께서는 제 마음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저 혼자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대중들도 의욕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대비를 내리시어 이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때 세존께서 안한과 대중에게 열어 보이시고 그 만들게 하시고자 사자좌에서 안한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이 열애는 항상 제법이 생겨나는 제법 소생은 오로지 마음에 나타난 경계인 유심소현이며 일체 의인과와 세계 미지는 마음으로 자체를 이루는 나고 설해왔느니라. 아니 나 만약 모든 세계의 일체 존재인 일체 소유에서 조그마한 풀잎새나 가느다란 실 가닥까지 따져보면 그 모두 자체의 성품이 있고 허공일지라도 이름과 모습이 있거늘 더욱이 청정하고 미묘하고 맑고 밝은 마음은 일체 마음 청정묘 정명심성이 어찌하여 자체가 없는 무형이겠는가. 만약 내가 분별하고 깨닫고 살피는 각 관으로 분명하게 아는 성품에 굳게 집착하여서 그것이 틀림없는 마음이라 한다면 이 마음은 나 땅이 색을 보고 냄새를 맡고 맛을 알고 경계를 떠나서 따로 이완 전한 스스로의 성품이 있어야 할 것이니라. 내가 지금 나의 설법을 받들어 듣고 있을지라도 소리를 잇는 것이니 가령 일체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견문각지의 작용이 멸하여 서안으로 고요한 경객을 오히려 법의 경계인 법신을 분별하는 그림자의 분별 영사일 뿐이니라. 나는 내게 굳이 마음이 아님을 고집하라고 강요하는 것. 너는 그저 마음으로 자세히 헤아려 보거라.
만약 앞에 경계를 떠나서 분별하는 성품이 있다면 바로 진실한 너의 마음인 진심이라 하겠는가? 만약 분별하는 성품의 경계를 떠나서 자체가 없는 무형이라면 이것은 곧 앞의 경계를 분별하는 분별 영상이니라. 경계는 영원히 머무는 상주의 진리가 아니니 만약 변하여 사라질 때에 그 마음이 곧 거북의 털인 귀, 모나 토끼의 뿌린 토각과 같은 것이라면 와의 법신도 끊어져 없어지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하다면 그 무엇 이무생 법인을 닦아 서증득한다는 것인가? 그러자 아난과 대중은 무엇을 잃어버린 듯 말없이 참 무겨자실하였다.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서 닦고 배우는 수학인들이 천재 비록 9단계의 선정인 9차 재정을 성취할지라도 번뇌를 다한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생사의 허망한 생각에 집착하여서 그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잘못 알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비록 많이 들어 아는 지식을 쌓았을지라도 성인의 과위인 성과를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니라. 아난존자가 이 말을 듣고 또다시 슬피 울면서 온몸을 오체투지를 한 후 장괴합장을 하고는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제가 부처님을 따라 발심하여 출가하였으나 부처님의 위신을 믿고 항상 홀로 내가 수고롭게 닦지 않아도 열애께서 저에게 삼매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본래 몸과 마음이 서로 대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의 본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비록 몸은 출가하였으나 마음은 도에 들지 못하였으니 장어가 아버지를 버리고 달아난 것과 같다는 것을 오늘에야 비로소 비록 들은 지식이 많을지라도 수행하지 듣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마치 입으로 맛있는 음식을 아무리 말할지라도 끝내 배부를 수 없는 설식종 불능 폭업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지금 번뇌장과 소지자의 이장에 얽매인 까닭은 고요하고 영원한 심성의 적상심성을 알지 못한 까닭입니다. 부디 열애께서는 헐벗고 궁핍한 저희를 가엾게 여기시어서 밝고 묘한 마음을 밝히셔서 도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즉시 열애께서는 가슴의 만자에서 보배로운 보광을 놓으시니 백천색으로 어우러진 그 찬란한 광명이 일시에 시방의 미진과 같이 많은 부처님의 세계에 두루 퍼져서 시방 일체의 보배로운 국토인 보찰에 계신 모든 열애의 정수리를 두루 비춘 뒤에 다시 돌아와 아난존자와 모든 대중을 비추었다.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위대한 대법의 깃대를 세우리니 따라서 시방의 일체 중생에게 미묘하고 비밀스러운 심오한 성품인 미묘밀성의 맑고 밝은 정명심을 얻게 하여서 청정한 안목의 청정안을 밝히도록 할 것이니라. 아나나, 내가 좀 전에 나에게 광명이 빛나는 광명권을 본다고 답하였는데 이 주먹에 광명이 있는 까닭은 무엇이며 어떻게 주먹이 되었으며 또한 너는 무엇으로 보았는가? 아난존자가 말씀드리기를 연부단금과 같은 부처님의 온몸이 보배산과 같이 붉어서 청정한 빛을 내시는 까닭에 광명이 있는 것이며 그러한 것을 저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5 손가락의 오륜지를 구부려 주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까닭에 주먹의 모습인 권상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이 열애는 오늘 진실한 말로써 내게 알려주리라.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이 비유로 반드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니 아나나, 비유하자면 나의 주먹과 같은 것이다. 만약 내 손이 없다면 내 주먹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며 내 눈이 없다면 너는 볼 수 없었을 것이니라. 이와 같은 이치로 내 눈을 내 주먹에 비교한다면 그 뜻이 같은 것이겠는가? 아난존자가 말씀드리기를 예,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눈이 없다면 저는 볼 수 없었을 것이므로 제 눈을 열애의 주먹에 비교한다면 실제와 뜻이 서로 같은 사이상류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안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서로 같다고 하였으나 이 뜻은 그렇지 않은 것이니 그 까닭은 만약 손이 없는 사람이라면 전혀 주먹을 만들 수 없으나 눈이 없는 사람은 전혀 못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그 이유를 말할 것이니 내가 시험 삼아 길거리로 가서 맹인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맹인들은 나는 지금 눈앞에 캄캄한 것만을 볼 뿐, 그 밖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니라. 이러함으로 본다면 앞 경계가 스스로 어두울 뿐, 보는 작용에는 모자람이 없는 것이니라. 안한 존자가 말씀드리기를 맹인들의 눈앞이 캄캄함을 어찌하여 본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안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눈의 기능이 없는 맹인들이 보는 캄캄함과 눈의 기능이 있는 사람이 암실에서 보는 캄캄함을 비교한다면 이 두 캄캄함이 다른 것이겠는가? 다르지 않은 것이겠는가? 안한 존자가 말씀드리기를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암실에 있는 사람을 저 맹인들과 비교한다면 두 캄캄함은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나나, 만약 눈먼 사람이 눈앞의 캄캄함만을 보다가 후련히 눈빛을 얻어서 앞 경계에 갖가지 물체를 보는 것을 눈이 본다고 하는 것이라면 저 암실에 있는 사람이 눈앞의 캄캄함만을 보다가 후련히 불빛을 얻어서 앞 경계에 갖가지 물체를 보게 된다면 당연히 등이 본다고 해야 하리라. 만약 등이 본다고 한다면 등에게 보는 능력이 있으므로 등이라 이름할 수 없을 것이며 또 이 보는 것이니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 등은 빛을 드러낼 수 있으나 이렇게 보는 작용은 이 눈이요. 등이 아니며 눈은 색을 드러낼 수 있으나 이렇게 보는 성품은 이 마음이요. 눈이 아닌 것이니라.